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8월 점검의 달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신앙의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보았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8월 주일 보내면서 저는 우리 시대를 한번 이제 돌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그 이후부터 우리는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이후부터가 마지막 때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 말세 중에서도 더 끝부분이다. 말세지말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시대를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사회는, 우리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시대를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외형적인 현상들로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국가적인 갈등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은 특별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렇게 하면서 국가적인 갈등들이, 전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갈등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을 보면은 특이한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1990년도로부터 우리 생각합시다. 1989년도에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독일이 통일이 되었고요. 19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붕괴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1940년대 이후로 미국과 소련 이 양대 세력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그 대립 구도가 무너졌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지구촌은 새로운 형태로 들어갔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계화라는 겁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지난 30년 동안의 세계화가 지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세계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영역에서 국경이 점점 없어지고 나라끼리 막 이렇게 갈려지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가지고 국가 간에 사람이라든지 물자, 기술, 문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세계가 마치 하나의 마을처럼, 커뮤니티, 동네처럼 그렇게 묶여지는 현상을 세계화 현상이라고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그게 지난 30년간의 흐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화가 지금 엄청난 대변혁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세계 경제 포럼, 우리가 소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세계적인 기업 투자자들과 경영자들이 모이는 그런 컨퍼런스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투자를 한다든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투자할 때 이전에 자기들이 고려했던 것은 무엇이냐? 어느 나라에 가면은 인건비가 싸냐? 그리고 어느 나라에 가면은 원료 조달이 가장 쉬우냐? 그래서 국경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든지 제일 싸게, 쉽게, 돈 적게 들이면서 만들 수 있는 국가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들어오면서 이 세계화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이 다보스 포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 국가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다가 투자할 것이냐. 이전에는 원료가 적게 들고 인건비가 싼 나라, 어느 나라든지 관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돈을 투자한다면 어디 나라에 갈 것인가, 그리고 그 나라, 우리가 투자하려는 그 나라는 어느 편에 있는 나라냐,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들이 새롭게 재편제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지구촌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가 다시금 갈라지고 있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하나의 경제 블록이 형성되어지고, 중국 또 러시아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하는 또 하나의 경제적인 블록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offshoring에서 reshoring으로 들어온다 이런 말을 씁니다. offshoring이라는 말, 우리 영어 단어에서 shore, 이 shore라는 것은 바닷가를 말하잖아요. off, 바다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쉽게 말하면 해안선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어느 나라든지 쉽게 물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투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계화가 저물면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느냐? 리쉐어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국경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트렌드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미국도 모든 것들을 이제 미국에서 만들 것이다, 그런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 여러분들 잘 한번 카운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이 받았던 임금, 주급,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경제학자들의,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중산층, 평범한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다 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임금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은 값싼 물건들이 들어오니까, 예전에 10불 주고 샀던 것을 메이드 인 차이나 해가지고 1불에, 그래서 이전에는 달러 스토어에서 정말 많은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저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런 시대는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화는 끝이 났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경제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중국하고 싸워서 그러냐?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만 이야기하더라도 중국 자체 내에서도 지난 2003년도부터 2017년, 그러니까 14년 동안에 엄청난, 이 세계화 기간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세계인들이 쓰는 물자의 17.3%가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엄청난 양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자를 만들어낸 중국의 인건비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지난 14년, 13년 사이에 일어났던 인건비가 올라갔던 것을 보면요, 이 OECD, 선진국 국가들, OECD 국가는 3.1%가 올랐습니다. 지난 14년 동안에 인건비가 3.1%. 그러니까요, 42,702불 그렇게 하던 인건비가, 그 급료가 49,126불로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래봐야 돈 7,000불 올랐습니다. 3.1%가 올랐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중국은 이전에 2003년도에 1,274불이 노동자의 1년 연봉이었었습니다. 그랬던 중국이 2017년도에 오면은 노동자의 연봉이 얼마로 가느냐? 8,827불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보기엔 아이고 얼마 안 되네요. 중국입니다. 중국. 그 14년 동안에 OECD 선진국 국가의 인건비는 3.1%가 올라갔지만은 중국은 몇 프로가 올라가느냐면은 690%가 올라갔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중국, 예전에처럼 1년에 뭐 한 달에 100불 주고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런 시대 없습니다. 이제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물건들도 가격이 만만치 않게 올라갔습니다. 인건비의 상승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전에 우리가 쓰고 있었던 그 싼 물건들,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화가 끝나가는 이 지점에 오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서서히 편가르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갈등과 분쟁으로 지구촌이 다시금 재편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이전에 지난 30년 동안에 세계화를 추진하면서요, 정치 지도자들이, 미국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쩌면은 중국과 같은 그러한 공산체제 국가 혹은 사회주의 국가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국민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자유와 인권이 이전보다 많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랍의 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모슬렘권에서 일어났던 독재자들, 리비아 같은 그런 독재자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건강한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세계화의 바람, 국경 없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운동이 진행되면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는 영역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인건비가 690% 증가하면서 국가적으로 많은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확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전에 자료를 하나 보면요, 이 세계화가 시작될 무렵에 중국이 1년에 거두어들였던 그 돈은 미국 전체에서 만들어낸 돈의 대략 한 5%에서 6%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100불 벌면은 중국은 1년에 5불 얼마밖에 못 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지난 2021년도가 나온 통계를 보면요, 미국이 100불 벌 동에 중국은 지금 75불을 법니다. 전체 이 국가 전체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중국 자체 내에서 자유와 평등, 인간의 고유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느냐? 인권이 올라가고 민주주의가 훨씬 더 지켜지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모여지면서 그 돈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그 돈으로 다른 쪽으로 약자들을 밀어붙이는 그런 방향으로 돈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 중국에 예속됐잖아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홍콩민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유라든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 그렇게 누리지 못합니다. 또 대만을 향한 그런 어떤 위협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구촌은 다시금 하나가 아니라 편먹기로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을 향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 백본 뿌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앙 여건이 변할 것이다.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탄압이 일어날 것이다. 9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 미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에서도 서서히 신앙의 자유가 어려운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미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종교적인 자유, 이 religious freedom,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코로나 2년 동안에 한국에서는 정부가 교회당을 문 닫아도 교회가 별 힘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코트에 가서 주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했고 주정부가 패소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시대 2년 동안에 거버너 워프 주지사가 절대로 교회는 손을 대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Essential business, 본질적인 그러한 기관 중에 하나로서 교회를 인준을 해 주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신앙인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 있어서 가장 essential한 그러한 비즈니스, 가장 중심적인 그러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손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펜실베니아 우리가 사는 스테이트에서는 우리가 원하면은 교회들은 얼마든지 팬데믹 기간에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지레 겁을 먹고서 문을 닫아서 그렇지 스테이트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종교적인 그런 자유 이 부분은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허락해 주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종교적인 자유. 그런데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무서움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적인 자유, 어느 종교를 선택하든지 당신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어떤 종교든지 당신이 마음대로 가질 수 있지만은 어떤 종교든지 간에 나라가 정한 법, 그 법 안에서 신앙 훈련을 하고 신앙의 내용을 가르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종교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나누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이 서서히 법으로서 그 범위를 정하는 그런 지경에 나왔습니다. 가장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죠.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 큰 코 다칩니다. 소송에 들어갑니다. 미국의 법이 허락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러한 동성연애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카운슬링은, 상담이라든지 목회 사역은 나라 돈을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종교의 자유는 주지만은 니들이 마음대로 예배해도 되지만은 무슨 말이든지 다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법으로 정한, 법에서 허락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그게 불법입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계속해서 불법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당신 교회에 있는 면세 특권을, non-profit, 그 면세 특권을 뺏어가겠다. 혹은 법인체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 이 코퍼레이션 된 것을 해체시켜버리겠다. 그래서 금융 거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금융 혜택을, 재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더 고급화된, 좀 더 어떻게 보면 지능화된 그런 방식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지키려는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희 교단에서도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총회에서 한번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행히 아직까지는 우리 교단처럼 헌법에, 교회 헌법에다가, 교단 헌법에다가 우리는 결혼은 이런 방식을 말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만 인정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명시한 기관은, 또 그렇게 왔던 교단은 억셉트가 되어집니다. 목회자가 그런 설교를 해도 얼굴은 찌푸리지만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거버먼트의 도움을 받는, 정부나 주정부의 혜택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운영되어지는 프로그램에서는 절대로 성경에 있다고 해서 성경대로 이야기했다가는 당장 재정적인 파이낸셜한 그런 부분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기관들로부터 서서히 조금씩 어려움을 당하는, 목이 조여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보다 2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지금과는 확연하게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10절에 가서 보면은 사회적인 갈등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사이에 정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져가고 냉정한, 그리고 싸움과 갈등, 폭력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고고학자인 장 길렌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전쟁 고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전쟁 고고학을, 그 고고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선사시대,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때의 그 유물이라든지 유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사람들의 모습, 폭력을 어떤 식으로 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예컨대 신석기나 구석기 시대에 발견된 해골들을 잘
검사를 해가지고 그 머리에 상처가 있으면은 어떤 방식으로 몇 도 각에서 이 상처가 생길 수 있느냐, 이것이 그냥 선체로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특유한 자세를 가진 상태에서 상처가 생긴 것이냐, 이런 것들을 리서치를 하고 검증을 하는 됩니다. 그분이 그 글을 쓰면서 결론적으로 낸 얘기는 뭐냐면은, 옛날 사람들, 신석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오늘날보다 덜 폭력적이었다. 그 사람들은 전쟁도 잘 안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평화롭고 순진했다고 믿는 것은 그건 완전히 환상이다. 그때도 붙들고 싸우고 해골의 방향을 보고 머리에 난 상처들을 보고 벽화를 검사해보고 하면은 그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폭력성은 발견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류는 호흡하는 그 순간부터 폭력과 찌듦 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세대에 들어와서의 폭력은 그 정도나 그 어떤 출발점이 이전과는 많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폭력이 이제 가정에서부터 너무너무 쉽게 나타나는 겁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학교로 쉽게 커뮤니티, 지역 사회로서 번져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전에는 어떤 미디어가, 어떤 영화 같은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는 그 폭력이 사람들에게 쉽게 이 프로파간다, 전달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화 한 편, 성난 황소인가요? 그 사람 나 이름도 적었네. 이래 등발 좋은 사람이 나오면 어때요? 그렇게 한번 하면 어때요? 화끈하게 남자들은 어때요? 머리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들어가면은 지난번에 뭐 했냐, 누가 어디까지 이거 다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억할 것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때요? 그런 영화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렇구나,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평범한 삶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폭력들을 영화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3km 떨어진 곳에서 그것을 향해서 총을 겨냥해서 쐈다. 이건 우리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영화니까 그냥 보고 탐 크루즈가 뛰고 내리고 하고 우리 하겠어요? 그냥 영화니까 시원하게 보고 말지. 그러나 그런 정도의 그 내용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일반인들도 쓸 수 있는 그런 폭력들, 칼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는 이런 누구나 삶에서 쉽게 쓸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이런 폭력을 영화를 통해서 자꾸 소개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폭력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그런 방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들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9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연 환경의 변화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도 나타나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제는 알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이상 기후들, 이상 기온들. 지금 유럽은 50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는, 500년에 한 번 일어날 만한 그런 가뭄이 유럽 전체를 휩쓸고 있습니다. 프랑스 와인 공장의 와이너리가, 포도가 다 지금 망가뜨려지는,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500년 만에 나타난 극단적인 가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그 데스밸리, 거기서는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만큼의 그 사막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잘 아는 것처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래스카 갔었을 때에 빙하를 관측할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 가서 예전에 관측하던 자리가 있어요. 딱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빙하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갔냐? 옛날에 관측했는데 거기는 이제 빙하 다 녹아버려가지고 없다라는 거예요. 가서 보면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얼음이 많이 녹아 내렸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얼음이 다 녹으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촌에 있는 얼음이라고 생긴 얼음 다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해수면 바닷물의 높이가 대략 한 60m 정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0m쯤이면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 교회 꼭대기는 괜찮을까? 여러분, 우리 필라델피아 저기가 해발 고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필라델피아 해발 고도 12m입니다. 60m 물로 덮이면 그 위로 48m 물이 더 채워질 겁니다. 우리 교회도 물속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의 집도 물속에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들과 저는 인어공주, 인어왕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물론 다 녹는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점점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얼음이 녹으면 그 녹은 자리에 이전에 얼음이 있었을 때는 빛을 반사시켰는데 얼음이 녹아 내리고 나니까 그냥 맨 땅이 드러납니다. 맨 땅은 빛을 더 많이 흡수합니다. 더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얼음이 더 빨리 녹습니다. 그래서 녹은 물들이 어디로 흘러내려갑니까? 바다로 내려갑니다. 이전에 예컨대 예를 들어서 100cc 여름 되면은 녹은 물들이 100cc가 내려왔는데 지금은 지구 온도가 많이 올라가 버린 바람에 100cc가 아니라 1000cc, 10,000cc가, 10,000리터가, 예를 들어서 전에는 1갤론이었는데 지금은 10갤론, 100갤론 물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 밑에 있는 바닷물과 합쳐지게 되어집니다. 바닷물과 합쳐지면 이 얼음이 녹은 물이 내려오면 바닷물과 합쳐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닷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염분이 있잖아요. 짠 농도가 있습니다. 그 짠 물에 담수, 이 fresh water, 이 얼음 녹은 물이 들어가면 짠 기운이 점점 약하게 되어집니다. 짠 기운이 약하게 되어지면 물의 무게가 바닷물보다 일반적인 것보다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그 물은 위로 뜨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차가운 물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뜻한 적도의 물은 무게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물 위로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극지방의 물은 밑으로, 적도의 따뜻한 물은 위로, 이렇게 해서 바닷물이 대류 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에이막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극지방에서 물이 점점 얼음에 내려오면서 바닷물의 농도, 이 salty한 농도가 낮아지면서 찬물이 밑으로 가야 될 물이 위로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2018년도 네이처지에 보고된 것을 보면요,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적어도 1000년 동안에, 이전 1000년 동안에 전례가 없는 그런 흐름이다. 다시 말하면 정체되어지는 방향으로. 이게 1초에 몇 메타씩 물이 4.5m인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정체된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도 지방에 있는 뜨거운 물은 거기서 계속해서 데워지고 북쪽에 있는 차가운 물은 계속해서 차가워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추운 지역은 엄청 추워질 거고 더운 지역은 엄청 해서 더워지는 이상한 지역에 따라서 기온 혹은 날씨 변화가 심각하게 변질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봐야 나는 이제 30년 남았는데 내 30년 동안에 얼음이 다 녹겠어요? 내 죽고 나면 내 손자 때 나가서 여러분, 이게 몇 년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질을 모르는 분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여러분, 예컨대 앞으로 200년 뒤에 지구가 거들난다고 하더라도 200년이라는 한시적인 시간이 있고 그 200년 뒤에는 이제 지구촌은 내 조카든 내 5대 손이든 누구든 간에 역사가 어쩌면은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시점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나는 20년, 30년 뒤에 떠날 텐데요. 단순한 생각입니다.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죠.
떠나면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 모든 현상을,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서 어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 일을 경험하든지 아니면은 떠나서 생을 마치고 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모든 창조를 만들어 주셨던 그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자연 환경을 보면서 시대가 점점 감당할 수 없는 쪽으로 나가고 있구나.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촌이 탄소를 줄이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미 이 임계점을 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it's too late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녹아내린 빙하는 얼음은 다시 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찾아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눈이 있었던 그 동네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은 눈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부터 눈이 내려가지고 예전에는 물이 그냥 실개천 정도로 흘렸는데 지금은 눈이 녹아 내려가지고 실개천이 아니라 한 번씩 가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산사태, 이 눈 내리는 물로 인해서 산사태를 경험할 만큼 그만큼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생생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못 보잖아요. 남태평양에 사는 통가 섬에 있는 사람들, 피지 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 마당에까지 이제 물이 들어왔습니다. 집 안에까지도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로 국가적인 이민을 갑니다. 뉴질랜드에서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떡하냐? 니네 나라 거기다 물이 채워지고 있는데. 인류는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재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신앙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연현상을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더라도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의 끝 지점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점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멈추지 못하고 지구는 나갈 것이고, 그리고 어느 선에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질 수밖에 없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3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은 주님과 관련되어진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이런 말씀을 쓰면서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27절에 보면 절대 어떤 사람이 내가 재림 그리스도라고 말하더라도 따라가지 말라라. 정말 재림 그리스도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번개가 번쩍하면 동쪽 사람은 보는데 서쪽 사람은 안 보였다, 그게 아니잖아요.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 둥굽니다. 지금 우리는 낮 12시 반이지만 코리아, 대한민국은 밤 12시 반입니다. 반대편입니다. 지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왜? 이 동그랑한 양쪽에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보는 유일한 길은 어때요? 높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을 TV를 통해서 중계를 하지 않는 한은 동시에 뉴욕과 한국에서 본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주님 재림하시는 그 어느 날 CNN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중계할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느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 둥글기 때문에, 납작한 것이 아니라 둥글기 때문에 이쪽 끝 저쪽 끝은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까? 한국 사람들은 자고 일어났는데 뉴욕에 예수님 왔다 그러네,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오시는 거 봤어. 뉴욕에 있는 사람도 우리도 보았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Maybe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력이 일반 우리의 시력의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시력의 범위가 어떤 빛을 흡수해서 그래서 시신경을 자극해서 보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빛을 흡수해서 우리의 어떤 예수님,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빛을 흡수해서 무엇을 보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맹인들도 다, 시각장애인들도 다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은 빛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또 다른 어떤 관점에서 어쩌면은 주께서 우리의 어떤 시력을 unlimited 영적인 것으로서 바꿔준다면은 주께서 오시는 것, 그것이 고고도 500km 지상으로 올라가든 거기까지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가설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한 실제적으로 오시는,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 시대는 사람들마다, 나는 교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게는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따로 있어. 내 구세주는 물질이야, 돈이야. 이런 것들이 각자의 삶에 있어서 메시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내가 찾는 메시아. 그래서 나는 돈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물질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예수는 더 이상, 예수의 재림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은 물질이고, 그 물질이 나에게는 주인이고 나의 구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가 그야말로 지금 우리 시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은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밤에 잠자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살고 발을 딛고 세상을 보는 이 세대, 이거 껍데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안길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서 네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어있으면서 빛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말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스도로서 옷을 입고, 여러분의 옷이 그리스도로 입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의 행위를 보면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금방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옷을 입었는지 헷갈리네. 교회 오면은 그리스도의 옷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자체도 헷갈립니다. 이러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어느 곳에 가든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구나, 그러한 삶, 시대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특별히 그러한 삶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 이 빛의 삶으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들을 로마서 13장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6개의 단어들 가운데서 방탕, 음란, 호색,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아셔요? 방탕한다라고 쓰여놨습니다만 이 방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디 다니면서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그냥 개구슬 지키며 살아가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방탕한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아예 술판을 벌이는 겁니다. 그냥 unlimited, 무한대로 술을 마시는데 그냥 술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술 취함이라는 단어 또 나오잖아요. 이거와의 차이는 뭐냐?
이 방탕은 술을 들어먹고 반드시 그 마지막에 섹스가 동반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음란, 이건 반드시 성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색도 마찬가지예요. 세 개의 단어가 헤비하게, 아주 무겁게 성과 관련되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성경은 이 성적인 부분과 관계되어진 이런 영역을 많이 집어내고 있을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다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 성경의 중심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위험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입니다. 왜 위험하다고 말하느냐 하면은 다른 것들, 도적질을 한다든지 때린다라든지 사람을 죽인다라든지 이것은 교회와 교회 밖에서 대체적으로 합의를 봅니다. That's wrong. 왜 훔쳤어? 왜 도적질했어? 왜 때렸어? 이건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합의가 거의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오케이.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성에는 일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성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건 잘못됐어,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교회 밖에 나가면 어때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legally, 법적으로 합법적인 겁니다. 가장 충돌이 심한 영역이 성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와 교회 밖이 가장 지금 무섭게 충돌하는 영역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안 하셨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 세상에서는 그럼 니들은 뭐 사이코니까 뭐 창조했다고 믿어라, 난 안 믿을란다 하고 딱 끝나버렸습니다. 왜?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신경 안 써요. 뭐 누가 창조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내 먹고 살면 되는데. 근데 문제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의 부분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국가에서 정하는 법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르침, 이게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의 법을 쫓고 또 새로운 세대들은 나라의 법에 따르는 교육을 받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서서히 성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학교 교육이나 미국 전체 교육, 선진국에서 가르치는 교육에 있어서 들어가서 보면 성에다가 도덕적인 value, 도덕적인 가치를 서서히 뽑아내고 있습니다. 성은 그 자체가 도덕적인 가치가 없다. 코가 냄새를 맡고 귀가 소리를 듣고 눈이 무엇인가 보는 것처럼 성은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그래서 신이 만들어준 아니면 저절로 생긴 그러한 도구일 뿐이지 거기에다가 어떤 도덕적인 밸류, 가치를 부여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새로운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간통이라는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어때요? 성에 대한 그런 어떤 도덕적인 가치를 하나하나 뽑아내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뽑아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타락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방탕, 음란, 호세, 왜 이것이 성경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가장 본질적으로 빠져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은 더 하나 주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45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을 나눠준다. 양식이라는 게 여기에 뭘 말하겠어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눠주고 진리를 때를 따라서 시대를 보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어를, 양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표어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식, 다른 말로 하면 어때요? 먹거리입니다. 진짜 사람이 사는 것,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이 하나의 액세서리라서 당신 이거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을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도 예수 믿으면 좀 더 빛이 나지 않아요? 좀 더 광이 나지 않겠어요?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양식이에요. 에센셜한 겁니다. 먹고 사느냐 아니면 굶어 죽느냐, 생과 사의 그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길, 사람을 살리는 수단, 도구가 되는 그 양식을 때를 따라서 나누어주는 그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겉으로 보기에는 매일매일 돈 때문에 집세 못 내서 내외간에 맨날 싸우고 아이들하고 맨날 싸우고 정말 하나님 저 집안에 참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맨날 집어뜨는 것이 보기 싫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돈이 그 문제를 다 만들어내는지, 아니면은 그들 삶에 정말 필요한 양식이 없어서 그런 고통과 그런 갈등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석헌 옹 이제는 다 삶을 마치고 떠나셨습니다만, 그분이 쓴 글 중에 시 중에 하나,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나는 아들에게 부탁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쭉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나올 때 차곡차곡 넣어주시며 잃지 말고 닦아내어 님 보고든 드리라 일러주시던 그 마음, 여기서 님이라는 것은 절대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님 보고든 드리라 일러주시던 그 마음, 이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먹었구나, 다 팔아먹고 다 헤쳐먹고 이젠 껍데기만 남았구나. 님 생각이 나는 오늘엔 바쳐야 할 그 마음은 없고 세상 풍파에 부대끼고 더러운 기록을 그린 이 껍질밖에 없으니 무엇으로 님을 만나 무슨 마음에 님을 찾나. 속았구나, 세상한테 속았구나. 그 사탕에 마음 팔고 그 옷에 마음 팔고 고운 듯 꿰는 눈에 뜨거운 마음 다 팔고 피리 소리 좋은 듯해 있는 마음 툭 털어주고 샀더니 속았구나. 속 없는 세상한테 속았구나. 어쩌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한테 다 빼앗기고 껍데기, 빈 껍데기 하나 들고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본문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 시대든 너 시대가 아니든 관계없이 나는 이 지구촌을 정리할 것이다. 선명하게 색깔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지구촌이 다 망할 때까지 이 땅에 생존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떠나 이 지구촌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생명을 건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빈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안에 풍성한 선한 열매로 창조주 앞에 서는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